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던 성도님들은 복습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제가 주일 설교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맡은 직분의 소중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민수기서 1장 47절 이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진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정말 나는 성경 속에서 이 아픔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자, 이 넓은 공간에 성도님 6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비합리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는 교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옵니다. 우리가 그 아는 가정에도 옵니다. 청와대 안 옵니까? 청와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국회에도 올 수 있습니다. 카페에도 올 수 있고요. 해수욕장에도 올 수 있고요. 어디에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에도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 코로나가 어디에 오는 것처럼 집약시키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교회에 온다. 이런 공식이 성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픔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합리적이라면 공간을 따라서 이 공간에 2m를 떼자 그러면 2m를 쫙 전체적으로 떼자는 거예요. 아니면 1m를 떼자 그러면 1m를 쫙 떼는 거예요. 네, 합리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런데 300평 공간에도 20명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20명 이하. 네. 10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도 20명 이하 드리면 합법이다. 이런 논리가 들어선다면 코로나 막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는 성읍에 옵니다.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에든지 온다는 거지. 어디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하든 아니면 우리 서문동수 목사님이 뿌리든 교역자들이 꼭 뿌려요. 예.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자, 그래서 오늘 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는 접근하면 죽여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 시대에도 성막은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전염병이나 전파는 집단체가 되고 마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진영을 이루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고요.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에 세 지파 를 묶었어요. 동쪽 진영에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아홉 번째 아들인 이사갈, 열 번째 아들인 수불론으로 묶지요. 그러니까 레아 족속들로 묶었단 말이죠. 남쪽 진영은 루벤 첫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 두 번째 아들이죠. 갓 일곱 번째 아들이죠. 다 레아의 계열이에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근데 영적 장자지요. 그러니까 첫머리에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두 지파 몫을 차지했죠. 서쪽 진영이에요. 북쪽 진영은 서자들로 묶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아들인 단, 여덟 번째 아들인 아셀. 단은 라헬이죠. 라헬 계열이죠. 아셀은 레아 계열이죠. 납달리는 라헬 계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다 누구냐? 서자 출신들이에요. 몸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몸종의 아들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다섯 번째 아들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이 여기에 진영의 선두주자 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핏줄로 묶어놨다는, 핏줄로. 그러면 이들이 핏줄로 묶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묶었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는 성막 사방에 이렇게 진을 쳤지요. 그래서 진을 친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잘 돼야 민족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잘 돼야 전 백성이 잘 돼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내팽개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명령대로 행했어요. 그러면 동, 남, 서, 북 이 진영이 누구를 향하여 진을 쳤는가? 민수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회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그러니까 딱 중앙에 있었는데 동쪽 진영도 중앙에 있는 레윈이 거치하고 있는 회막을 바라보고, 남쪽 진영도 회막을 바라보고, 서쪽 진영도 회막을 바라보고, 북쪽 진영도 회막을 바라봐요. 모든 구심체가 교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동쪽 진영에 유다 지파에 속한 총 인원이 18만 6,400명이에요. 남쪽 진영 루벤 지파에 속한 진영이 15만 1,450명이에요. 그리고 중앙은 레위예요. 레위가 딱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서쪽은 10만 8,100명이에요. 북쪽은 15만 7,600명이에요. 그러면 동쪽 선두주자인 유다가 가장 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이 속해 있었던 북쪽 군대가 두 번째 강했고, 남쪽을 진을 쳤던 루벤이 세 번째로 강했고,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일 약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었는가? 레아를 들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레아를. 왜 그렇습니까? 레아의 후손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이들의 온 군대를 합했더니 민수기 2장 32절 등등을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레위인의 숫자가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장에 오면, 민수기 3장에 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를 계수를 해요. 따로 계수를 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론이 죽고 나서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는가? 대제사장 역할을 엘르아살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1차 계수를 할 때는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은 2차 계수를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할 때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고 거룩하게 했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였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민수기 3장 5절에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그래서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 뜻이 뭐예요? 종이라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 시종이라고 번역을 했고, 강시택 박사님 성경도 보면 시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은 assist, 돕는 자라는, 돕는 자. 예. 레위는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돕는 자였다는 거죠. 또 카리스 주석은 섬기는 자 그랬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정확하니 섬기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은 미니스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중 든다는 게 시중 들어요. 자, 그래서 시종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계 속에서도 들었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누군가?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의 딱지가 어디 가서 떨어져 나가는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레위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수종드는 사람들, 돕는 자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레위 자손 할 때 3명의 이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게르손, 두 번째 아들 고앗, 세 번째 아들 무랄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쳤고 두 번째 아들 고앗은 남쪽에 진을 쳤고 무랄이는 북쪽에 진을 쳤어요. 서쪽에 레위 자손은 7,500명, 남쪽은 8,600명, 북쪽은 6,200명이에요. 그러면 아들 셋이 있는데 그러면 동쪽은 누가 있었냐? 동쪽은 누가 있었겠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모세와 그들이 동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아론이 동쪽을, 그러니까 성막 가장 중앙에 여기에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문, 뜰, 휘장, 성막, 제단 사방의 뜰, 휘장물 이것을 맡았고요. 고앗은 증거계, 상, 등잔, 제단, 성소의 기구들, 휘장 이런 것들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북쪽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런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 대개 성막 외곽에 있는 뜰에 있는 것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무라리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소에 또 지성소에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앗이 많이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앗 자손들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쪽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제사장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총수가 얼마였느냐? 22,000명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첫 장자들의 수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숫자가 아들들이 몇 명인가? 22,273명이에요. 근데 레위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273명이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장자들이 273명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3명을 속전을 내게 했는데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게 했어요. 그러면 273명 곱하기 5세겔이라니까 1365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전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뭔가? 레위인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헌신하는 행위, 제사장들을 돕는 행위, 이런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러면 변천되었는가 하는 거죠. 자,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활동을 하지를 않았는가? 활동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누가 보냈는가? 대제사장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거예요. 자, 그들이 묻습니다. 만일 네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할 텐데 네가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게 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부딪히는데 누구하고 부딪히는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하고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 왜 부딪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 오면은 25절에서 37절까지에 예수님이 한 율법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었느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영혼을 다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다해서요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사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도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길이 영생이다. 행하면 네가 산다. 산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화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사람을 때리고 거의 죽게 돼서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첫 번째, 거의 반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누가 봤는가? 제사장이 봤다고 나와요. 제사장이. 자,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 레위인이 왔어요. 똑같아요. 보고도 피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세 번째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마리아에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그는 자기의 발로 걸어가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아픈 상처에 그것을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봐줬어요. 하룻밤 잘 재우고 나서는 주인장에게 이틀분 그가 돈벌이를 했던 싹 2데나리온을 여관집 주인에게 주어요.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다녀와서 다시 당신에게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이틀분 싹시 오늘날로 보면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일당 가장 낮은 금액이 요즘 한 1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15만 원은 줘요. 우리가 일 시키려면요 15만 원도
안 올라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최하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주어야 된다는 거. 오늘날도 모자라면 갔다 와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만 원에서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이 다 주고 가는 사람에게 헌신을 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대하는 이방인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비를 누가 베풀었어요? 제사장이 베풀었나요? 레위인이 베풀었나요? 아니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답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믿어서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도 네가 행해야 된다. 행해야 해. 나를 사랑한다면 행해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행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영생을 가는 길이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은 일치예요. 일치.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정말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누가 감당을 했느냐? 누가? 바나바는요, 레위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인물이에요.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연세도 많았지만은 나이 어린 바울을 사울 시절에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했어요. 나는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을 해요. 바나바가. 나는 바나바하고 바울을 둘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위대했는가?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바나바라 그래요. 바나바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로서 유능하게 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인데 어떤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사도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레위인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주님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저도 제사장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사장이요. 왜?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제사장이 누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구약시대의 레위인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어받아요.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짐승을 잡았어도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약의 사람들의 죄를 씻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사들이 폐해졌단 말이죠.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자신을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5장 6절에 오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누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 예, 제가 헷갈리네요. 창세기 14장이겠네요. 맞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6장부터 설명을 쭉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 또 7장에 오면 6장도 마찬가지지만
7장에만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누가 따라서 나오시는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와서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아니에요? 레위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왜?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를 않아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 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히브리서 7장 13절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한 번도 제사직을 행하지 않았어. 누가? 유다 지파가.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조금 껑충 뛰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성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소를 누가 섬겼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성소를 섬겼느냐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섬겼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오늘날 교회를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겼어요? 레위인들이 성소를 섬겼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했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컬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거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자,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구약의 짐승들을 안식일에 드리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든 초막절에 드리든 장막절에 드리든 나팔절에 드리든 속죄일에 드리든 전부 제물이 어떤 제물로만 쓰였어요? 흠없는 제물로만 쓰였단 말이죠. 그때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절. 왜? 짐승을 30마리나 잡아서 첫날 드려요. 마지막 날 24마리를 잡아서 드려요. 그런데 일반 절기 속에서는 10마리에서 11마리밖에 안 드린단 말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속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2마리를 드린단 말입니다. 장막절에는 30마리까지 드려요. 그래서 제일 큰 절기라고 장막절을 소개를 했는데, 바로 그 모든 절기에 쓰여졌던 제물들이 흠없는 것으로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오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재림이 다 됐다 그러잖아요. 예. 재림이 다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종말, 지금도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사람들이 종말이 되면은요, 모이기를 패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딱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를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지만은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성소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림의 경외예요.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됐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패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정부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시민이 됐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무서운 죄값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방해하는 죄, 하나님의 집을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죄, 그때가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악역을 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를 잘 생각하세요. 바로는 악역을 맡은 자예요. 예, 강팍함을 맡은 자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 강팍함을, 교만함을 바로가 그렇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만방에 전하려고 도구로 쓴 거예요. 악역을 맡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러면 이 스승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3년 동안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던 자, 제자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할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빌라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빌라도도 죽였지만 빌라도의 죄값만 가지고 예수님 죽었어요. 내 죄값도 가지고 여러분의 죄값도 가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줄 때 빌라도가 그래요. 그는 죄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죄값을 너희들이 지라고 그러니까 그 진다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이것이 홀로코스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학살을 나치 정부에서 당하는데 그게 그 죄값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피값을 지겠다고요. 자기들 입술로 말했잖아요. 오늘날 유태인들을 보십시오. 600만을 학살을 했는데 600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요. 600만이 미국 땅에서 살아요. 300만은 그 외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명이에요. 이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네. 세계 과학계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는 거죠. 나는 아무래도요, 그래도 마지막에 제사장 나라를 어느 민족을 통해서 들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신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밑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레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의 레위인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를 누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가 선포해야 될 것인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봐요.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핍박과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이 소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피,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단번에 들어가 버려요. 성소에.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누구의 덕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덕이에요. 옛날 같으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셔서 통째로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아요? 그 갈라진 이후부터 예수님의 몸, 이게 몸뚱어리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란 말입니다. 쫙 갈라내고 나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껏 들어오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을 했어요. 뭔 공감을 했는가? 세계에서 11조를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11조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또 어떤 목회자는 11조가 자기 거라고 그래요. 아니요, 잘못된 거죠. 11조는 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11조를 드려서 누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가난한 자예요. 고아, 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 대제사장 중심, 레위인 중심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까지 쫙 행진해서 들어갔던 연합, 통합, 이것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 무엇으로 통일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언약궤를 바라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칠 때만이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소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입니다. 참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